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을 날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가끔씩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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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께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우리 교회의 이름인 늘봄의 의미를 알아가며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늘봄의 의미는 늘 바라보는 교회로 믿음의 성도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늘봄의 의미는 늘 봄과 같은 교회로 봄비를 통해 온 땅에 생명이 솟생하듯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생명을 품고 살아야 하며 나아가 세상에 그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늘봄의 마지막 의미인 늘 돌보는 교회라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돌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뜻을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돌봄의 어원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돌보다는 돌다와 보다의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이고 그 뜻이 예전에는 고개를 돌려 보다라는 뜻이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은 원을 그리듯 대상의 주위를 움직이며 살펴보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돌봄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돌봄의 대상은 차별 없이 누구라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한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만 혹은 몸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이 바로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는 돌봄에는 내가 아닌 그 대상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의 기준이 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어원에서 보듯이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한시도 그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살펴보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그들의 모습이나 상황보다 내가 가진 시간, 재력, 또 환경 등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봄은 나를 먼저 보고 남는 시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기준을 두고 그들을 먼저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나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유튜브 애니멀미디어닷컴이라고 하는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무려 약 899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은 우리나라 뉴스에서 해외 토픽으로 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동물원에 있는 한 독특한 새끼 호랑이 사육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육사가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는 그 사육사가 사람이 아닌 바로 오랑우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이 오랑우탄은 자신의 새끼도 아니고 더욱이 자신과 같은 종도 아닌 새끼 호랑이들을 마치 자신의 새끼를 보살피듯이 돌보았고, 더 놀라운 것은 새끼 호랑이들도 이 오랑우탄을 마치 어미 따르듯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봄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그저 하나의 흥미거리가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음을 전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 영상 속의 오랑우탄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오늘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진정한 돌봄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랑우탄에게는 그 대상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호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차별 없이 그들을 돌보았으며, 또한 호랑이는 육식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후에 자신에게 위험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랑우탄은 그저 그 새끼 호랑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차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이 먼저가 아닌 돌봄의 대상에 먼저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진정한 돌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돌봄의 사명과도 동일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듯이 예수님은 그런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증거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성경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증거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돌보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은 이미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돌봄은 차별이 없는, 그리고 인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보여주신 돌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한 누구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차별 없이 온 세계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결국 그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만을 위해 내가 왔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희망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며 이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돌봄에는 그 어떤 조건도 또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돌봄의 기준은 자신의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닌 오직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류를 돌보심은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오직 모든 인류가 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인류를 돌보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웃을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차별과 조건 없이 그들의 기준 안에 서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지금의 시대는 마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안에 들어오라고 무언중에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차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돌봄을 회복이 필요한 그들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또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근거로만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아니며 이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따르게 하여 결국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하거나 조건부로 돌보시지 않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선다는 것이 믿음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현지인의 행동이 때로는 그동안 선교사님의 신앙 모습과 좀 다른 행동일지라도 그 문화에 따라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믿음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그들의 삶의 기준에 맞추어 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추어 주시기 위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날 살렸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돌보아 회복시킨 것처럼 너희 역시 이 세상을 나와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돌보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돌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돌봐 그 안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영적 돌봄을 통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할 증인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제가 천국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거기에는 그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하면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간 순간 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이유는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 좋은 천국문 앞에 와서 울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 믿어서 이렇게 천국 왔는데 우리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길 못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만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말하면서 더 목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에게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향한 돌봄을 그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편의를 채워주는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이후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보다 더욱 먼저 되어야 할 돌봄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영적 돌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리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 되시고 또 이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임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돌봄을 통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방향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셨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사람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셨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여 우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돌봄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고 또 실제적, 즉각적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그 자리, 그 시간에 예수님의 돌봄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돌봄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귀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며 또 그 돌봄은 현실적, 실제적,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구를 담당했을 때 독거노인이셨던 80이 넘은 노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많으신데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셔서 늘 나라에서 나오는 조금의 생활비와 식료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 한두 명의 새신자를 인도하여 교회로 오셨지만 이 노집사님께서는 혼자서 무려 16분이나 이끌고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노집사님을 대장 이러면서 따라오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교회에 등록하시게 된 이유를 물어보자 우리 대장이 가자고 하니까 왔지요. 대장이 말하면 우린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을 교회로 어떻게 모시고 오실 수 있었는지를 나중에 노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청동원 전도주일에 새신자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워낙 가진 게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줄 것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찾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인정에서 매일 점심밥 봉사를 해드린 것입니다. 나이 80이 넘은 할머니께서 그것도 매일같이 이 봉사를 지속하셨던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인정에서 집사님이 해주신 밥을 드시며 즐거워하셨던 분들이 집사님의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사님을 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장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까 그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16분이나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민 선한 손길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귀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돌봄의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헌신의 방법과 또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돌봄의 방법을 찾아내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돌봄에는 어떤 차별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내 기준이 아닌 그 돌봄이 필요한 자들의 기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은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늘봄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었듯이 늘 바라보는, 그리고 늘 생명의 봄이 넘쳐나는, 그리고 늘 돌보는 그런 늘봄교회가 될 때 우리가 속한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이며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회복시키며 세상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돕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시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돕기 위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는 세계와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픔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평등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로는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조속히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돕는 자들, 또한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또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여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직접 안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만지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지실 때 그것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민이, 걱정이, 눈물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관계의 문제에서 이제 그 관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한 그곳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또한 그곳에 안수하여 주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질환, 모든 가슴 떨림이 사라질지어다. 손발 저림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는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아픔의 원망과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걱정을 구실 삼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잊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걱정이 파고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소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천배 만배로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늘 돌보기 위하여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